오늘은 가정치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자신과 또 온 집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울 때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우리 가족, 불신자 상태의 가족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누가 그들을 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사실은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도시에 가서 공부하시다가 그 우유 배달하는 선배가 우리 형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형이 그 선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교회 따라다니고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우유 배달 본인이 하던 거 저희 형한테 다 이렇게 물려주고 네가 이거 해라. 난 또 다른 거 찾아볼 테니까. 우리 형이 그 당시에 유리병에다가 우유를 배달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 바싹 깨버리고 그렇게 사고 뭉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선배가 일일이 다 도와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전도를 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우리 형님 전도사 때 같이 제가 살았었는데 늘 보면은 뭐 우리 작은 집 또 뭐 우리 이모네 집 이렇게 다 친척들까지 다 전도하려고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형님의 기도대로 양 가문에 복음이 많이 파급이 됐어요. 저희 집안에 보면 양쪽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영향이 다 우리 형님을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도 거기에 일조하면서 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큰 축복이죠. 우리가 어쩌다 이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살리게 된 겁니다. 저는 옛날 청년 때는 결혼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저도 결혼해 살아보니까 이 부부가 갈등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갈등 속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비밀이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나 외에 누군가랑 같이 안 맞는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갈등이 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가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누구랑 같이 살게 되면 갈등은 당연한 것이죠.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아예 없다.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때로는 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것은 갈등이 있는데 그냥 참고 살 뿐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좀 이렇게 자꾸 싸우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면 그건 다 뭐예요? 기도할 일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그 갈등이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바꾸십니다.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아주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있다. 예.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라온 환경, 성장 환경이죠. 이게 서로 달라가지고 많이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배경, 그 환경과 배경이 서로 달라요. 사람마다 보면. 네. 아까도 우리 그런 대화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어릴 때 쌀만 먹고 자랐는데 우리는 어릴 때 밀가루만 먹고 자랐는데 부유한 집에 자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에 자란 사람하고 성장 환경 배경 그게 다 다르잖아요. 예. 이거 갈등 다 옵니다. 예. 저는 성장 배경이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저는 어릴 때 늘 부러웠죠. 예.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 뭘 해주는지 아빠의 역할이 뭔지 저는 보고 배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아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롤모델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니까 아빠의 역할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라난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명절에 보면은 확연히 문화가 차이가 나요. 어떤 집은 명절 때 보면 모여서 하루 종일 그냥 먹고 놀기만 합니다. 방 안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고 또 좀 이따 또 먹고 계속 앉아가지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집은 명절 되면은 계속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여기 가보자, 또 저기 가보자, 노래방도 가보고, 또 어디 저기 커피숍도 가고, 막 돌아다녀 계속해서. 네. 명절 문화가 그 집안의 문화거든요. 네. 저도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내가 살았던 집안의 그런 환경 문화하고 배우자의 그 문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이것을 적응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막 불평하거든요.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니네 집안 이렇게 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적응할 문제지 불평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이것이 너무 큰 문제로 작용해가지고 이 명절 때 갈등한 그거 가지고요 심각한 부부의 위기까지 가는 집도 많아요. 평상시 잘 살다가 명절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이 명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는 명절 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명절 때 그 양쪽 집안 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집회합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반은 가더라고. 근데 이제 한 반쯤 남아서 명절 때마다 같이 합숙 훈련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큰 명절이 2번 있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추석 때 또 설 때 이렇게 2번 합숙을 막 계속 가니까 그 맛본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명절 때 합숙 가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해봤지.
밥도 제때 되면 탁 나오지. 부엌과 설거지 안 해도 되지. 그것도 은혜 받고 또 포럼하고 너무 영육으로 풍성하고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매번 이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맛보기 하기까지는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 딱 몇 번 맛보더니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딱 명절 때 되면 훈련 스킬을 잡니다. 예. 요즘에 이제 훈련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체로라도 명절 때 되면 훈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명절 때 그렇게 몇 번 했었죠. 이번 설 때만 빼고 계속 했었어요. 오미크론도 너무 심하고 해서 이번 명절 때 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명절 때 되면 우리는 좀 훈련 문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명절 때 성도를 보니까 명절 때 양쪽 집안에 가서 얼마나 이렇게 뭐 오고 가고 뭐 지쳤고 또 뭐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명절 때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 많더라고. 영적으로 확 무너져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딱 복음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평상시 리듬이 깨져버리면 확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가서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살리지 못하고 그 문화에 그대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성장의 환경과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또 이 두 사람이 같이 결혼해 살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참 많아요. 그래서 꼭 모임 갔다 오면 다툽니다. 네. 모임 가서 가서 느끼는 그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완전 달라요. 네. 한 사람은 뭐 되게 기분 좋게 오는데 한 사람은 완전 열받아갖고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막 불평을 해야 돼. 그러면 저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근데 또 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 둔감하죠. 네.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면 생각이 다를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네. 틀렸다가 아니고 다를 수 있다. 그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일단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틀린 것도 발견하게 되겠죠. 네. 근데 보통 보면 네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가니까 맨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면 생각도 다릅니다. 또 나도 모르는 상처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갈등 올 때는 포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그게 이 사람한테 힘든 일인지 알고 보면 숨은 상처가 딱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임에 딱 갔을 때 거기 모임에 같이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따로 탁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절대 같이 못 깁니다. 네. 이 모임에 끼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방에 처박혀 딱 하고 뭐 이래요. 네. 그 사람은 어릴 적 배경 속에 상처 있는 겁니다. 네. 또 배움의 차이도 있어요. 네. 배움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냐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너무 이게 차이가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사실 너무 차이가 심한데 같이 살려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성장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신앙생활에 보면 여자분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역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훈련도 받고. 남자들은 이래저래 바쁘다고 해서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오고 평상시 훈련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여자는 막 믿음이 꽉 채워져 있는데 남자는 막 거의 이게 불신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거 결정할 때 서로 갈등돼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자 이러는데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 갈등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의견 안 맞으니 힘들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같이 해나가는 게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배우자가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에 그런 때는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눈높이를 맞춰서 이해해줘야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됩니다. 실패 경험이 있어요. 또 실패한 과거가 있어요. 어떤 애는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교제했던 그 여자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얘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세상 밖으로 못 나왔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딱 갇혀 살았죠. 그 애랑 비슷한 누구를 이렇게 봤는데 못 사귀겠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이게 사람이란 게요, 과거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시달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도 보면,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몇 번씩 이혼하잖아요. 그 실패 경험이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 돼가지고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상처인데, 요 상처를 발판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발판이냐 아니면 이게 운명이 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딱 발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거기 빠져서 그 부모가 겪었던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은 딱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갈등을 딱 도구로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딱 속임수를 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복음 받았고 복음 딱 안에서 포럼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복음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깨지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둘 다 딱 결혼할 때 보니까 여자는 이 남자의 어떤 돈을 보고 결혼을 했고,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 재밌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게 맞은 거예요. 젊을 때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살다가 남자가 사업에 문제가 와버리니까 여자가 이제 자기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계속 갈등이고, 밖으로 노는 거예요. 여자가 막 밖으로 도는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 재밌어서 결혼했는데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니까 남자가 스트레스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전도자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고 딱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다시 그 돈 문제 딱 거기 걸려버리니까 결국은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리더라고요. 이 사단이 딱 속임수로 파고드는데, 그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기는 낳았지 거의 그렇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다 이 중요한 축복의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를 전혀 발판으로 못 바꾸고 여기다 빠져서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서로 자란 환경도 배경도 경험도 다 다른데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는데 자꾸만 여기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현재 중요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어떤 배경에 살았던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그걸 자꾸 연연하면 안 돼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싹 발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과거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성장 배경이 어려운 사람일수록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발판 삼아버리면 그게 메시지가 돼가지고 그 상처 입은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배움의 차이가 있어도 그걸 극복해버리면 많은 배움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거가 있든 간에 그건 다 발판이다. 거기 절대 빠져있지 말아요. 그래서 가정에는 다 누구나 다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또 너무나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 또한 발판으로 바꿔버려라. 이렇게 되면 축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천사의 존재,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이런 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그거 세상 지식 갖고 상담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 갈등이 많아도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결국 그 가정을 살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마저도 무너져 버린다. 그건 소망 없어요. 여러분이 위태위태한 가정을 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길이니까. 사단이 한 가정을 깨트리면요 결국 그 후대까지 악착까지 찾아가서 같이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안 맞고 살기 힘든 거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딱 믿음으로 넘어서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단이 제일 처음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 다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아담 하와를 딱 하나님하고 이간질시키고 부부를 이간질해갖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아담 하와의 가정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의 주특기가 뭡니까? 속임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말들을 하게 만드는 그 우두머리,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다 거짓말로 결국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부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랬던 부부인데 나중에는요 서로 다 갈등하게 하고 원망, 핑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베드로는 분명히 규정합니다. 너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왜냐?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구를 넘어뜨릴까?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란 말은 굶주린 사자예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딱 마귀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어디입니까?
염려하는 사람, 그죠? 여기로 딱 파고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 멸망할 자. 이 멸망할 자들을요, 딱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멸망할 자들에게는요, 이 사단이 역사하게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악착같냐면 한 가문을요 끝까지 찾아서 멸망시켜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다 그런 가문의 영적 문제 있는데 여러분 복음 받고 그걸 다 넘어서게 됐죠. 어떤 집은 양 가문에 싹 다 이혼이야. 딱 이분들만 그걸 넘어섰어요. 그 위기를.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된 겁니다. 딴 사람들은 돈이란 말은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확 잡혔으니까 결국은 그 우상이 그 가정을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딱 오직 그래서 붙잡으니까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사단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인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해서 뭐합니까? 복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 혼미하게 버리면요, 복음의 빛이 딱 비치는데도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깨닫지를 못해. 이 사단이 이렇게까지 복음 못 깨닫도록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서 왜 복음을 깨닫게 했겠어요? 다 살려내라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자, 이 사단은요, 사람 속에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갔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한 마리가 나가 놀다가 7마리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은 어떤 상태느냐, 그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귀신들이 쫙 들어가 장악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귀신들이 들어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열심히 종교 사는 것 같아. 근데 딱 기도하는 제목 보니까 뭐예요? 세상, 물질,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거 가서 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게 바알과 아세라. 그게 바로 사람들의 육신의 그 우상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 종교인들은 교회 다닐 때 복음에 별로 관심 없어요. 복음 듣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아주 유신적인 복. 하나님 육신적인 복 안 주는 분 아니거든요. 당연히 주죠. 근데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신적인 복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복이 없는데 육신적인 복 잔뜩 받는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나고 무너집니다. 오히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죠? 먼저 영적인 축복이 돼야 돼요. 근데 종교인들은 영적 축복 관심 없어요. 오직 육신의 것. 이것 때문에 가서 기도해요. 이것 때문에 예배도 드려요. 이것 때문에 봉사도 해요. 근데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그 당시에 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귀신이 한 집안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특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는데 누구랑 싸우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씨름이란 말은 레슬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적 싸움에는 승리한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사단의 문을 박살내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 미혹들에 우린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뭘 갖고 우리를 속이느냐면 온갖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자, 그 앞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다 뭔 말이냐면 영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건 사람 아닙니다. 앞에 혈과 육이 아니라고 있으니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씨름을 하는 것이다. 씨름은 어때요, 여러분? 씨름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속아가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또 깨닫고 일어나서 또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이 악의 영들과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영적 싸움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 무장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무장을 딱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싹 다 믿음의 무장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온 가정의 갈등임을 알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육신 싸움에 휘말려 버리면 완전 속는 겁니다. 많은 그 가정들이 그 부부들이 보면 육신 싸움 다 휘말리잖아요. 거의 다 싸우는 주제가 뭡니까? 왜 말을 막 그렇게 했냐? 지난번 집안에 무슨 일 있을 때 왜 그때 그렇게 했냐? 뭐 섭섭했다. 뭐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도 비교하잖아요. 누구네 남편이 이렇게 하던데 너는 왜 그러냐? 누구네 부인은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아이 교육하는 것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이렇게 교육해야 한다, 뭐 저렇게 교육해야 한다, 막 둘 다 틀렸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그 불신자 방법 갖고 그 육신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적인 싸움은 양보하고 그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알았어요. 아 그래요. 내가 잘 참고할게요. 무슨 말 하면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죠. 예. 내가 당장 내가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니니까 나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수용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 배우자라도 여러분의 그 자세를 보고 압니다. 야, 그래.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지혜롭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뭐라 할 게 없다. 내가 어떤 말만 하면 딱 수용하고 그거 갖고 기도하겠다 하니까 자기도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 하고 기도하고 하겠다는데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뭐라 하면 막 서운해갖고 막 또 육신적으로 싸운단 말이야.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 그 마음이 사단이 주는 혼미함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갖고 지금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하고 우리가 혈과 육의 육신 싸움하면 안 되지.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시험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은 영적 문제구나. 이게.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답이 나옵니다. 내가 100%도 아니고 300% 수용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을 수 있는 말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300% 딱 수용.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거 하고 기도하겠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 줍니다. 여기서 뭐가 넣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답을 다 주십니다. 그걸 갖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갖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지혜를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거 괜찮은데? 그래. 그거 진짜 좋은 지혜다. 그게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배우자는 완전히 여러분한테 어느 날 나 이거 있는데 기도해 줄래? 나 이거 중요한 일인데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권위 앞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라. 그때 복음도 받습니다. 교회 가자. 그때 교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안 하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너는 교회만 나가는 것이 나랑 다를 뿐이지 교회 안 나간 내가 너보다 훨씬 낫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우자. 그런 사람 절대 복음 안 받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너는 교회 나가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럼 뭐하러 나가냐? 교회 안 나간 내가 너보다 더 나은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그래? 그 사람이 따라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지? 여러분이 절대 육신 싸움하면 안 돼요. 알죠? 육신 싸움하면 불신자들이 더 영악해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해야 돼 우리는. 영적 싸움. 사단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시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바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표를 다 기다리면서 완전 수용. 완전 수용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영적인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완전 수용하시고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히려 축복받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안 상황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 삼남이녀를요 다 하나님 바라보며 키운 거예요. 30대에 다 혼자 된 겁니다. 얼마나 예쁜 나이입니까? 30대면. 그죠? 아직 시집도 안 간 사람도 많은데 요즘 보면. 그때 그 삼남이녀를 하나님 바라보며 다 키웠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었냐. 우리 큰형님이 목사님 됐고 막내인 저도 다 목회자가 됐고 우리는 또 전도운동하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누나는 권사님이 됐어요. 아주 믿음 좋아요. 우리 누나를 보면.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작은 형님 한 명만 다 지금 본인 속으로 하나 믿는다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작은 형을 놓고 장로감이라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저도 형한테 뭐라 이렇게 자꾸 믿으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수용하고 도와줍니다. 계속 수용하고 도와줘. 왜? 시간표 있으니까. 분명히 시간표거든요. 다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한테 저 사창가 가서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 그래요. 아니 사목감을 하필이면 그 창녀 중에 데려다가 하란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아내 삼아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하나 놓더니 또 나가버려요. 또 다시 굴러갔어요. 하나님이 또 데려오래요. 또 아기 하나 낳더니 또 나가. 그래 이 호세아가 하나님 왜 저한테 자꾸 일을 시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호세아야, 내 민족 이스라엘이 나에게 그 고멜처럼 간음을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랑 삼아 섬겨야 되는데 저 가나안 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지금 내 백성이 고멜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 또 기다려서 또 품어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예요. 그러면 뭡니까? 호세아에게는 가장 문제가 그 시대 메시지였어요. 시대의 메시지예요. 시대의 메시지. 그러면 어떤 가정에는요, 그 시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차이가 있죠. 다윗과 사울.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사위인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왕이 귀신 들려갖고 시달리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할 때까지는 그를 인정하고 도와주게 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죠.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 계속 시기질투하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서 그냥 같이 싸워 죽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누가 계속 비난한다.
여러분 같이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허락했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윗이 완전 하나님 주권 앞에 섰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이유 없이 누군가가 계속 시기 질투하고 공격한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한테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요셉과 형들 보세요. 이 형들은 맨날 뭐 육신적인 관심 없었잖아요. 먹는 거 뭐 그죠? 입는 거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그런 것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는 급기야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다가 유다가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살려두자 해가지고 저 이스마엘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딱 나중에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 요셉이 섰을 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이 형들은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막 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해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날 애굽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를 선택했어요. 용서를. 자, 보세요 여러분. 시기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하고 그 형들을 용서한 요셉하고 누가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한테 축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바울에게 심각한 병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것도 간절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아, 질병도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주셨냐?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이 바울이 너무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줬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몸에다가 가시로 박아놨다는 거예요. 왜? 자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 계신 은혜이죠, 여러분. 여러분 축복 많이 받을 때 이런 가시가 없으면 사람이 거의 무너지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가 축복을 많이 받은 바울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면 그것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로 알고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집이 됩니다. 특히 집안에 아무리 해결해도 갈등이 해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도저히 배우자가 안 바뀌는 집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손봐야 해결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희생한 걸 하는데 아십니다. 어느 날
큰 증인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응답 나타납니다. 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집에 살 때 보면 나랑 둘이 밥 먹는데 꼭 숟가락을 하나 더 갖다 놔. 숟가락을. 그래서 이상했고, 아니 누가 오시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이 밥 먹으면 꼭 숟가락을 하나 더 갖다 놔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도 아버지를 기다리시더라고. 근데 끝내 아버지 안 돌아오셨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희생하고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큰 증인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그 기도하고 후대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게 복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빨리 데려갈 것 같진 않은데요.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데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빨리 갈라 하지 마세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지금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냐고.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큰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면 그걸 싹 다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은 뭘 보느냐?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딱 보고 내가 이걸 육신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다 이렇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갈등에 빠지지 말고 완전 수용하고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치유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과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인도받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